환난 가운데 나타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리고 너희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란 가운데 나타난 믿음 첫 번째는 수고와 인내로 드러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교회가 잘 세워졌다. 성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합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그죠? 따지면 21일 정도 되겠죠. 37에 20일 맞죠? 21일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신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항상 어떻습니까? 오늘 편지에도 말하듯이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왜 그가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칭찬할까요? 그죠?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습들을 왜 이렇게 칭찬할까요? 어떻게 보면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지금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역사를 보았고 사랑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죠?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편지를 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들려진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같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역사가 일어나서 그 심령들을 찔러 쪼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한 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저들이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받은 그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 안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삶이 힘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이 힘들면 신앙이 다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괜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하면, 그죠? 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그냥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저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수고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삶이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들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들음, 그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들음을 통하여서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정말 나의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래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해버리고 편하고 좋은 것만 내가 찾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며 복을 받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수고의 복, 인내의 복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은혜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편하고 좋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다. 내게 주신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것이 말씀 안에서 바뀌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오늘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3주 동안 그렇게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그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죠? 자기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한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그저 그들은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의 데살로니가는 정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그죠? 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3주 만에 바울은 거기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니까 그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서 업장들, 관리들 앞에 데려가서 그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 풀려나게 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삶에서 그들은 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믿음은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때에 디모데가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죠?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여러분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바울을 본받았지만 바울이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제자들, 그들을 따라가며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아름다운 모델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울, 바울을 닮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 따지고 보면 누굴 닮았습니까? 다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서로가 칭찬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로서 저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복음의 모델이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복음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닮아가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자녀됨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본받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을 본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본받은 사람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너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러한 좋은 소문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믿음이 바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소리가, 그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각처에 이렇게 소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요? 복음의 전도자들을 어떻게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 자체가, 그죠?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자체가 아름다운 소문이 돼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일대 전체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그죠?
그렇게 퍼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에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분명히 향기가 나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떤 냄새를 냅니까? 죽음의 냄새를 내는 겁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신들의 삶이 바뀐 사람은, 그죠?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죽음의 악한 냄새가 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사망의 냄새, 악취,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는 복이 있지만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자는 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죄로 인한 그 고난을 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믿음의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의 길, 신앙의 길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과 삶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새롭게 된 길입니까? 여전한 길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선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두 가지의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죽음의 악취가 나는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그죠?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이웃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나로 인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바울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본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정말 내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도, 살아나려고 하는 자도 나로 인해서 죽어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의 악한 독을 발산하지는 않습니까? 죽음의 악한 냄새를 풍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허브 향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허브들 어떻습니까? 그냥 있을 때는 별 냄새가 안 나다가도 바람이 불거나, 그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싹 흔들어주면, 그죠? 굉장히 아브른다운 라벤더 향이 나고, 그죠? 허브 향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서 한동안 냄새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죠?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저 끊임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 허브향을 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그죠? 가족이 살고, 우리 형제들과 이웃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악취를 내뿜는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 죽음의 악취가 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정말 복음에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